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1950년대를 보시면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면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베를린 장벽 건설에 대해서 협의 중이었고, 또 중국은 공산화가 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미국에서 케네디라고 하는 젊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1961년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내세웠던 이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오늘날에도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문장인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 케네디의 연설이 파워풀했던 이유는 국민을 국영뿐이 아니라 주체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출간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한국어판으로는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인 아이들먼 목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과 구경꾼으로 교회를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머물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리는 제자로 살라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편할 때만 아니라 어려워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순종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선포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회개도 하고 또 내가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수네코입니다. 이 수네코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로마 군대, 그러니까 사면이 다 포위되어서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열병에 걸리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답답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꽉 누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무겁게 내 마음을 누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강권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14절 후반부와 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의 전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논리가 중요한데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이제 15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살아있다라는 이 살아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이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exchange란 말이 있죠.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물물 교환이죠. 근데 보통은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 가치가 되는 것을 또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교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셋째, 그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옛 자아의 죄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강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었다면,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받았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우리의 어떤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제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보채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뜻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드는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53주째입니다. 저는 이 주보에 그 숫자를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53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또 교회가 어떤 비전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네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아무리 겉으로는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에 너의 그 중심을 맞추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for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주를 위해 그 한마디에 모두 밝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납니다.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시고 나서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엑스트라 인생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면 나는 죽은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이라고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중심이 되는데, 이거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죠. 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짧은 문장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짧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대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걸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감격이 너무나 약해졌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는 이미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어디서부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몰입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 있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개척에 동참을 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또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